오늘은 사순절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월 11일 화요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저들을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0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 시편 3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830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다윗의 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아, 빠르게 달리는 사람과 같다, 한 번 내쉬는 숨과 같다, 한 줄기의 연기와 같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욥기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일시적인 삶,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가진 이들입니다. 자, 이러한 영생에 비해 이 세상의 삶은 지극히 짧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망각하며 살며 우리의 영혼이 완전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우리의 마치 육신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잠시 지구를 방문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방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객이고 외국인이고 방문객이고 손님이고 여행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앞이 한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빼고 인간에게 계속 두려움만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번 믿어보라는 말씀이죠. 이런 잠시 동안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잠시 이것의 정식적인 시민이 아니지만 거주를 허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이 땅에서 영적인 등록카드만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지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못 사는 거 아니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여기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멋지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없지만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모국은 천국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아이덴티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의 벗과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왜 세상과 자꾸 벗이 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그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면서 이곳에서 세상과 벗되게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근본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적국의 대사로 임명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간 대사가 자기 나라에 화목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 보낸 이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대사입니까? 대사가 아니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멋지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 세상을 정말 좀 떳떳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항상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곳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가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이나 나의 영혼도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쓸 것 같고 넉넉하게 될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고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잘 살아야 되죠. 그죠? 잘 살아야 되죠. 요새 저도 이렇게 좀 미니스트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이들을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멋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회유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 사랑하지 않는 삶에 불만과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풍족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산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늘 갈망함을 주십니다. 풍족하지 않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풍족과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그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 산다고 하여도 그 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대의 그런 물질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만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만족은 천국에 있다. 영원한 그런 삶의 완벽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완벽한 행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요, 세상의 죄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것에 만족함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하게 그렇게 성취된 것 같지만 그것은 성취가 아니죠.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정을 이제는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 톨스토이는 결국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실천적인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되고 지켜야 함에도 잊고 사는 그 시간들, 사람들, 일의 개념들, 우리는 매일 잊고 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의미 있게
그래서 좀 우리의 모습 속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시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이가 되어지면 몸은 늙어가고 육신은 쇠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정신은 흐릿해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육체는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시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간절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잠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삶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주변의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너무도 헛되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며 또한 하나님, 우리는 재밌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손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이 사순절 우리가 지내며 주님을 따르며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삶 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